그 사사기를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하시면 이제 저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가 떠오르세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게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요즘 우리가 이제 되어지는 것들, 살아가는 것들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단 근거는 전부 다 이제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게 맞는지는 또 다른 문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찬양 불렀어요. 우리 하나다. 아들 안에서 이제 주의 영으로 아들 안에서 하나가 됐다 말씀을 이제 찬양을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 그 내용 전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는데 그냥 전체 큰 주제는 지난번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지난번에 무슨 회의가 벌어졌죠,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어요. 이제 4가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짐을 더하지 말자. 그죠? 우상, 피, 목베어 죽인 것, 음행 같은 것 4가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은 뭐 우리처럼 이전에 우리처럼 뭐 613개 뭐 계명을 지키고 뭘 하지 말고 뭘 하고 그런 것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4가지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이들에게 짐을 쥐어주지 말고 이걸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하고 이반 교회가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야 우리는 하나예요. 뭘로 하나입니까? 말씀으로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하나됨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됨, 그리스도의 아들됨, 성령의 일하심,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세미나를 이제 한 번씩 외국 학자들이 와서 거기도 외국이지만 외국 학자들이 와서 세미나를 해요. 막 꽤 많이 모일 때도 있고 저희끼리 모일 때도 있고 뭐 많이 모일 때 이제 뭐 수백 명 모여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근데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하고요. 교수들이 질문하는 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예요. 외국 교수들이죠. 그분들이 질문하는 게 이렇게 막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를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되게 이렇게 질문도 되게 기능적이고 기교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요. 학생들은. 근데 교수님들은 질문하는데 이렇게 본질을 건드려요. 혹시 그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이게 질문의 묵직함이 느껴져요. 다르네? 근데 질문이 뭐 저거 뻔한 거 아닌가? 뻔한 거 같은데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묵직하구나. 근데 우리는 되게 느낌은 그런 거예요. 되게 가볍다. 학생들이 질문하는 건 되게 가벼워요. 뭐 어떻게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을 조금 드러내 보이기 위한 질문들을 제가 보니까 많이 해요. 근데 교수들은 그 본질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이제 연륜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좀 성장해 나갈 때예요. 그죠? 이제 좀 삶에 신학이 좀 묵직함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말씀으로. 일단 우리가 지금 말고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설정이세요? 저는 별로 가능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들과 유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과 이방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어떻든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 야 이거 가능할까? 쉽지 않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수백 수천 년간의 그 편견과 그 제한성을 뭐 하지 않으면요, 깨지 않으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건인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결정난 사실을 지금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러 갑니다. 누가 갑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보냅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유다와 실라.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흥미로운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나타난 그 반응이, 각각의 반응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제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몇 절을 볼까요? 24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있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분들도 분명히 유대 기독교인일 겁니다. 근데 이분들의 지금 생각은 뭐예요? 야, 어떻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냐?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야, 그거 갖고는 안 되지.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고요? 플러스 첨가된 다른 뭔가가 필요해요. 첨가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 율법이 됐든 할례가 됐든 뭐가 됐든 첨가된 뭔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지금 이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단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면, 혼란하게 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스쿠아조란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신약에 딱 아나스쿠아조예요. 할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 신약에 딱 한 번 사용되는 아주 좀 희귀한 단어예요. 근데 지금 요 본문에서는요, 요게 분사형으로 사용이 돼요. 이제 분사라는 단어를 많이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ing의 의미를 띈다고 얘기했어요. 분사는요, 영어에. 지금 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ing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되게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침략군이 있으면 그 침략군이 어떤 도시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도시를 들어가서 그 도시를 아주 그냥 초토화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아나스쿠아조. 오늘 본문은 아나스쿠아존테스란 그 분사형을 쓰거든요. 다시 설명할게요. 군사용어입니다. 어떤 도시를 약탈합니다. 약탈해가지고 그 도시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싸움을 하러 들어갔으면 당연히 그 도시를 뭐 하는 게 맞습니까? 그죠? 다 파괴하고 다 무너뜨리고 황폐화시키는 게 맞죠. 지금 누가 그렇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유대 그리스도인. 여전히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지금 이방 공동체에 가서 지금 그 공동체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주 초토화시키고 아주 피폐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복음 갖고 안 돼. 주님의 십자가 사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첨가된 추가된 뭔가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돼. 그 이상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전에 갖고 있는 그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제한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상 복음의 그 능력 앞에 좀 철저하게 다시 재해석당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잘 안 변하거든요.
토론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토론해 보셨습니까? 뭐 좋은 말로 토론이고 말싸움 해보셨어요? 설득이 되던가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 같이 말을 해요. 설득이 되시던가요? 그분들이? 야, 내가 지금까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야, 네 말이 맞아. 내가 바보 같아. 그런 분 혹시 대화하시면서 친구분들 중에 아니면 동료 중에 그런 분 혹시 만나신 적 있어요? 그분 계속 만나세요. 그런 분 쉽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저쪽에 있을 때 저희가 한번 토론이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제 신약을 어쨌든 전공을 했잖아요. 그분은 이제 실천 신학이라는 거, 뭐 설교학, 전도학 이제 그런 걸 보통 실천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얘기 당연히 성경 얘기 막 하는데 한 말도 안 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맞지 않거든요. 그분 말이. 그래도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조금 봤으니까. 근데 또 제가 성격이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 아니요. 이제 또 그렇게도 못해요. 이게 속에 꿍하게 담고 있어요. 이게 안 좋은 성격이에요.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좀 멀리 하세요. 제가 그때 그 토론하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제 머리가 다 큰 어른이잖아요. 이거는 토론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딱 느낀 게 하지 말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되게 친했던 분이거든요. 되게 친했던 분인데 마음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절대 자기 생각을 양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게 설사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요? 설사 그게 말씀이라도요. 우리 생각을 절대로 말씀 앞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특히 사도행전이 훌륭한 메시지를 주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모두에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지금 뭘 보여줘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지, 어떻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교했는지에 대한 행적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플러스 뭔가를 필요로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시 뭐 하길 원합니까? 수정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 같은요?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누구 같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유다와 실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척박한 그 토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있다는 게 저희들에겐 하나의 희망을 안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좀 이렇게 타치를 하면 거기 앞에 좀 이렇게 좀 순복 좀 하십시오. 내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의 궤도를 수정하는 게 맞아요. 말씀이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궤도를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이런 기도 우리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가겠습니다. 그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의 삶을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는 저 25, 26절 한번 보실래요?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여. 어디로 보냅니까? 이분들을? 다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맞죠? 제가 단어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들의 생명을 넘겨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끼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해요.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그들의 생명을 넘겨주다. 이게 또 다시 한번 제가 용서를 넘겨주다는 단어가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거든요. 넘겨주다. 이게 헌신하다, 넘겨주다라는 의미 있고 위험에 빠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상 두 가지 의미를 어떻게 보면 같이 이게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잖아요. 요 단어가 지금 파라디돔이라고 얘기했어요. 요 단어를 많이 사용되어졌던 분이 계세요. 요 단어로 어떤 분에 대해서 이 단어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주님이세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무리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할 때 전부 다 요 단어를 씁니다.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늘 그런 얘기하죠. 저자인 누가는, 예를 들면 마가는, 요한은, 바울은 그냥 무심코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맞은. 야 죄송합니다. 야 재수가 대빵 좋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아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같은 내용을 쓸 때는요. 분명히 머릿속에 뭔가를 갖고 써요. 그들의 생명을 넘겨주었습니다. 누구는요?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이거를 누구하고 일치시키고 싶어하는 줄 아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다. 주님이 걸어갔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주님이 걸어갔던 그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제자의 삶 같지 않으세요? 공동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은 저는 이제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파라디돔이 넘겨지답니다. 때론 위험에 빠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했어요. 그럼 요 넘겨지는 것, 위험에 빠지는 것, 요거 사실상 되게 가깝지 않으세요? 결국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 때로는 이런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에는 사실상 그 저변에 깔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이제 본문 제목 여러분 한 28절 한번 봐보세요. 거기 앞에 한번 보실래요? 뭐가 나오나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쭉 나와요. 그죠? 결국 이런 일을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도 한 몫을 감당을 해요. 그죠? 회의를 결정하고 야 우리가 이 말씀에 든든히 섭시다라고 올바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 이면에 깔린 게 있어요. 결국 그런 일들은 결국 누구의 결정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을 열어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편견들, 제한성들,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전부 다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다 접지 않습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구나.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가능하게 만드는 그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을 열어두시라니까요. 그분을 향해서 열어두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우리 자신에게로
제한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바울과 지금 바나바처럼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손에, 무리의 손에 빌라도에서는 넘어감을 감당할 수 있듯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지금 세상에 넘겨짐을 감당하는 자들로 설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강단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열 때에만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런 좀 믿음의 분명히 결단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것도 이제 자기 말이 어법 같은데, 화법 같은데,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제 아마 이렇게 설교를 한 번씩 하다 보면 이제 지금 이것도 제가 하고 나서 좀 실수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 저희 아버지 앞에서 한 것 같아요. 설교 이렇게 하다가, 야 전도사야, 같습니다가 뭐냐? 딱 끊어.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하지. 같습니다. 생각하면 절대 그런 표현 하지 말라고. 이제 갑자기 지금 머릿속에 반짝 그게 떠오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아멘 좀 하셔.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여러분 32절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이들을 지금 30절 뭘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연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자하고 선지자가 하는 역할과 달라요. 지금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들이 주로 뭐를 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를 권면하시고, 그죠? 뭐 합니까? 뒤에 보시면 굳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는 것. 결국 초대교회가 얘기하는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과 기능과 달라요. 그죠?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교회 공동체를 모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초대교회는 선지자라고 부릅니까? 세워나가는 것.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저들을 한번 끌어안아주는 것, 저들을 위로해주는 것, 저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도록 저들을 굳게 세워나가는 것, 말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도록 권면하는 것.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든든하게 서가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쌈딱은 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이제 그 생각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이제 제자의 길이나 제자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지금 뭐 유다 실라가 그렇잖아요, 그죠? 늘 힘들어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저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쌈딱이 아니라 그냥 저분을 보면 늘 위로를 받고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집에 갈 생각부터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집에 가려고 교회 오는 분들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학생들도 수업해보면 그래요. 집에 가려고 학교에 와요.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다른 교회요. 저쪽에. 그 부천에. 편하고 좋지 않으세요? 막 지체들 보고 싶고 막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렇습니까? 집사람만 대답하는. 그럼 맞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맞죠. 그렇죠? 그래도 오늘 가면 권사님도 보고 사모님도 뵙고 집사님들도 뵙고 이렇게 또 맛있는 점심도 먹고 그런 거, 공동체는 그런 거 아닌가요? 초대교회가 만들어갔던 공동체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인정하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야. 말씀은 하나고 기도로 하나가 되고, 그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서로 우리 마음을 서로 오픈하자. 별거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별거 있으세요? 여러분,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아세요? 우리 김연자 언니가 누님이 부르신 거? 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제가 글을 읽다가 그 아모르 파티라는 그 곡에 대해서 잠깐 글을 봐서 그래요. 그건 알아요. 아모르 파티인가? 그런 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라틴어예요. 아모르가 사랑이라는 의미고요. 파티 맞죠? 파티가 이게 운명이란 뜻이래요. 운명의 소유격이랍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운명을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있대요. 아모르 파티가.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니체가 사용했던 표현이랍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즐거운 학문.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상 저희하고 맞진 않아요. 니체라는 사람 자체가 허무주의자니까, 그죠? 우리로 말하면 사신 신학도 얘기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요.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운명을 사랑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현재 충실하면 좋겠어. 우리는 그런 자들로 지금 세우심을 받았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어.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의 자존심은 여러분의 자존심은 어디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락커란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악 세게 하시는 분들, 보통 헤비락 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의 자존심 어디인지 아세요? 긴 머리카락. 이렇게 철렁철렁 뒤에서 보면 거의 여자분들이죠. 전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의 자존심은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저희는 생명을 얘기하는 분들이고 영혼을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자존심은 뭐가 우리의 자존심인지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러니까 너무 삶에 매몰이 돼서 스스로에 대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지에 대한 한번 진지한 고민들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을 나는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나? 과연 나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제자의 내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파라디돔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나는 그분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곰곰이 진지하게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